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편지를 읽어보면 그 중간중간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에서부터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서 들었을 때 그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형편 가운데 좋은 점도 있었지만 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게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복음 혹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단지 골로새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세웠던 초대 여러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막 제자들 또 사도들에서 교회들이 막 섰죠.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의 가장 심각한 다툼의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다 읽으면 옆에 있는 동네, 옆에 있는 도시인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내서 그들도 이 편지를 읽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너희들 오면 그 편지도 너희 돌려보면서 읽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그 교회의 문제만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 문제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서로 읽으라는 겁니다. 이걸 흔히 우리는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의 이 초대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들이 그 교회 이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그 교회 한 교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동일한 영적인 도전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도 함께 읽을 편지,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도 똑같은 영적인 도전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예수가 누구신가, 그 예수를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가 하는 거에 우리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다른 모든 신앙생활이 그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 사탄의 역사들 또 이단의 역사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타겟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흔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학문 핵책을 통해서 혹은 문화나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엉뚱한 이야기들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또 영화도 만들고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허물리는 것은 이 세상이 처음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주신 이 바울의 통한 하나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이야기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통일하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을 만들었고 선택하셨는데 그 예수는 보통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 선지자고 위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띄워주지만 그러나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에 대해서는 토를 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대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예수만 구제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굳이 예수여야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배타적인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진정 구원이 없다는 말은 너무 배타적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시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른 길을 제시하셨다라고 이해하므로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 여전히 계속되어 있는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그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서야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되어서야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은 베드로 네가 교황이 될 거다 한 말이 아니고 너의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는 써야 된다. 그 신앙의 기초, 그 터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죠.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논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내가 믿고 신념을 갖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뭘 믿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스타일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 마음으로 예수님 누구신지 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울이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성경은 그를 어떻게 말하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 첫째는 먼저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는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도 막내가 태어났죠. 제가 병원에 가 보니까 딱 보니까 얘는 아빠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빠의 이미지가 그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속에도 벌써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들이랑 같이 사진증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10대나 20대 모습을 보면 그 아들이 그 아들 모습에 자기 모습 그대로 있죠. 이게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장모님 가끔씩 바깥에 전화하면 제 아들 보고 문수방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목소리도 벌써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미지가 그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도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 때 너무 빼닮아갖고 사람들이 다 책 보면 저 집 딸이구나 하는 걸 다 알아봤다 그러죠.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우리처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좀 닮았다, 이미지 좀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닮았다 정도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4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또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 의심없이 믿겠다. 이런 분이 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내 속에 아버지의 형상이 좀 있지 않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과 능력과 형상과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고 기본이며 베이직인 겁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면 다른 건 아무리 갖다 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ABC를 모르는데 갑자기 영어가 되겠습니까? 숫자 1, 2, 3이 안 되는데 수학이 되겠습니까? 가나다를 모르는데 어떻게 한글 말을 배우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는 동시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17절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끝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표현 때문에 여호와 정인 같은 데서는 봐라,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참 이단들이요, 얼마나 쪽집게 좀 잘 집었는지 모릅니다. 한 단어 한 글 탁 집어내고 봐라, 성경에 이렇지 않느냐라고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단 말은 다 피조물 중에 첫째 아들이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아기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만 자꾸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는 모든 창조물보다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랍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크리에이터,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6, 17절에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그리고 왕권들이나 주권들에서 통치자는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all things가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중요한 전치사가 두 개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서 창조했다. by 힘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for 힘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 모든 창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그분에 의하여서 그분이 만드셨고 그 만든 목적은 그분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by him, for him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죠.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전에 오셨던 그때 33년 사신 그분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이 창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창조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음을 받은 것은 그를 지은 이에게 순종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요. 예쁘게 만드는데 그게 지멋대로 튀어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자녀를 내가 낳고 잘 길러오는데 부모의 마음을 순종 안 하면 여러분 막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이를 위해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만물이 생기 전부터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 곁에 섰단 말은 그분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나는 모른다, 알아서 잘 굴러가라 하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 계시면서 그냥 잘 굴러가기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그 우주 온 세계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곁에 섰다, 함께 섰단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만물이 생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노래도 불러보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홍여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만이십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뭐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뭐 없어. 이렇게 불평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두면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다 마음대로 하시면 여러분은 일찌감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 타락한 본성 갖고 우리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된 주님께 그 주인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게 가장 잘 되는 방법이고 가장 바르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피조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살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다 알죠. 내가 그리스도에 살아야 되는 존재다.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별 자신 없으시죠?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다 납니다. 나 아이가 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아이가 나 모든 것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운데 들은 중요한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Sin이랬죠. S-I-N. 죄의 가장 한복판은 아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내가 중심에 센터에 설교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존재로 창조됐는데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부정하고 내가 센터에 앉으려 하니 그때부터 죄는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피조물된 위치에서 벗어난 겁니다. 벗어난 게 죄입니다. 하말티아가 죄죠. 하말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화살을 팍 쏘는데 관역에 막 꽂혀야 되는데 꽂히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말티아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뜻을 비껴나서 내 마음, 내 고집,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사느라고 그 뜻에 비껴나가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 아멘이시죠? 아멘을 하는데 실제 삶은 노멘이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는 것과 배운 것과 삶이 따로 노는 게 우리의 신앙의 괴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또 심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 맞을까? 이런 자리까지 막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 과정을 한 번쯤 다 겪었을 겁니다. 저도 열심히 겪었습니다. 내가 이래가 무슨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무슨 목사의 아들이고, 내가 무슨 목사이고, 이런 자책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갭을 줄여가십니다. 이 업앤다운 심했던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배우고 경험하게 함으로 그 업앤다운을 자꾸 줄여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그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겪게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그 과정을 치료하게 하셔서 이제 그 문제만큼 내가 의심하는 자를 하나 이끌어 가졌습니다. 이게 특히 사춘기 때 젊을 때 많은 고민과 고뇌와 번뇌를 겪게 하시더니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내가 왜 괜히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물탄지 신앙사 했을까? 아예 그냥 확 타라고 살다가 예수 믿고 확 돌아섰으면 내가 이런 고민 안 하고 살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과정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고민하고 차마 부끄러워서 말 못했던 일들이 고민하고 씨름하던 것들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문제만큼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성격 문제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하는 그 습관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나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갭도 성령이 우리 안에 점점 줄여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 중인 것입니다. 아직 공사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란 말은 이미 기초를 닦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뼈대만 앙상 보면서 참 보기 싫어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차근차근 거기다가 벽돌을 갖다 붙이시고 거기에 또 아름답게 꾸미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경험하면서 적어도 이제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사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의 머리라 그러지 않고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럽니다. 이건 우리 육체를 딱 떠오르죠. 우리 몸이 바디가 교회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몸은 반드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지시하는데 손발이 따로 놀면 이게 뭡니까? 이건 환자죠. 환자인 것입니다. 이게 지체 부자 이런 분들 보면 분명히 머리로 아는가가 손발이 따로 놀기 때문에 힘들죠. 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밥을 엉뚱한 데 막 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근본이시라는 것 18절 이렇게 말이죠. 여러 단어를 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고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머리, 근본, 먼 나신 분, 어뜸 이런 표현들은 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근본이 기초이시고 그 근본의 말이 영어성에는 비기닝입니다.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교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최고의 어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은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교회 머리가 안 되면 안 되고 장로가 교회 머리 되면 안 되고 교회 힘인 사람이 머리 되면 안 되고 돈 있는 사람이 머리 되면 안 되고 교회 머리는 오직 주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앞에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해당하나 하십니까? 다양한 지체가 되겠죠. 저는 설교하니까 입일까요? 말하는 입일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 어든지 머리는 아닙니다. 머리는 주님이시죠. 단지 머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실 때 그걸 깨달은 것을 서로 의논해서 하나님 우리 주인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지체의 모습인 것이죠. 손은 발과 의논하고 입은 귀라 의논하고 그러면서 서로 지체로서 몸을 세워간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머리가 될 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비기닝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있듯이 샘이 근원이 있듯이 교회의 근원, 뿌리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먼저 나신 분을 표현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도 있죠.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돼서 주님이 최고, 주님의 어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인 것이죠. 19절에 말했죠.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모든 것들에 먼저 나신 것이 된 것은 주님만이 교회의 어뜸, 교회 최고가 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할 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최고의 이름 중에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게 하나님 땅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이름은 모든 존재들은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을 그림 보이셨죠? 그 어린 양 예수 앞에 모든 미를 다 벗어던지면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장로 모든 인간들도 모든 성도들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떤 자로 높기를 거부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타락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 어떤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앉으셔야 되는데 그 예수를 자꾸 옆으로 비켜놓고 자기가 앉으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을 앉혀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임금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 말을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어떤 자기가 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그 예수를 나의 어떠므로 최고로 주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헬프로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헬프로 부려먹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어떠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하죠. 교회란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물의 어떠므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 날마다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날마다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머리 되려고 하는가? 아무도 교회 머리 들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시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 이해하고 교회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은 예수 안에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교회를 또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모든 것이 오직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시련과 환난을 만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주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으므로 그 주님의 충만함이 나와 연합될 때 나도 그 충만함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가 명예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을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게 했던 그 리빙스턴이 그 당시에는 식인종이 사는 아프리카에서 살아서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팔이 사자의 공격을 당해서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한 눈으로 쳐다봤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분들에게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아프리카에서 그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리빙슨이 대답하는 이렇습니다. 내게 비결은 없습니다. 내게 아무 비결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만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뿐입니다. 주님을 나의 머리로 알고 주님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냥 매일매일을 추운 일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신 건 다 하나님이 앞서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시고 그 충만하심이 내 안에 충만함을 역사할 때 우리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또 평안할 땐 평안할수록 우리에게도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충만케 할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그 비결을 어디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고백이 되어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썼다 그러죠. 함께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시니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자였습니까?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었다. 행실이 다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 멀리 떠난 자들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 태어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아니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창조의 근본이고 주권자이시고 이를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들이 그분 앞에 순종치 않고 사는 게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 거죠. 그걸 잘못 깨닫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고 하나님 아들의 친히 땅에 왔지만 그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된 겁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삼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이제는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단 말입니다. 전에는 악한 행사는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화목했다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화목했다는 거죠. 어떻게 화목했다 그럽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육체의 죽으심을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하는 모든 그 죄의 허물을 그리스도에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무로 다룬 십자가를 묻는 게 아니라 장식용 십자가 말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화목하심으로 그 화목 끝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고 말합니다. 이미 세우셨고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는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화목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게 살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려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들은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쭉 하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2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이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더욱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설자로 다듬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를 받았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고 나는 이 일에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하자는 그 열망 때문에 그걸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내고 지켜내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에 든든히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고 그 안에서 더 흠이 없고 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잘 닦여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 읽어야 편지입니까? 오늘 우리는 안 읽어도 될 편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맞습니다. 오늘 내게 주는 편지가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수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려는 시도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사탄은 포기를 모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못난 사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사람이 뭐처래 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교회도 저런데 무슨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흔들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창조주시며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출발됐고 그분을 위해 사는 존재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화목해졌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점점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져가고 치워져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그렇게 출발되었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고 지금도 그 과정에서 밟고 있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서 이 확신하면서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 믿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시는 것이 믿어질 때 그 감사가 그걸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확인하고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에 서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분의 믿음의 터 위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해하시 한번 기도하시죠.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흔들려하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려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려하는 모든 악한 사상과 아무것도 이단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되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며 이 복음의 원리를 다시 부여잡고 그 예수의 이름을 확인함으로 다시 우리가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속 앞으로 조금씩 전진해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 교회가 흔들림 없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신 주님이 계신지, 주님 누구신지 오늘도 또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하고 우리 가정을 흔들려고 하며 하나님 교회를 흔들려 하는 모든 악한 사탄과 악한 사조들과 또 버릇된 가르침들과 비틀어진 복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비밀이 복음에 있고 그리스도에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도록 도우시고 이 터 위에 튼튼하게 서서 흠없이 책망할 것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잘 지어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도 확신해지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에 서서 흔들림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모든 악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이를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